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 109면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9면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니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좋아해 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자기에게 잘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늘 우리는 그런 바람과 기대 속에 살아갑니다마는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조심하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래도 역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런 일로 뭐 속상해하거나 또 마음 아파하거나 그리고 속 끓일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유행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여러분 내가 모든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해 주기를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예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라고 하면 모르지만 적어도 예수님이라면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좋아했다면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어요?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율법학자 그리고 율법교사들이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2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도대체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의도가 뭡니까? 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싫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든 예수님에게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율법학자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했을까? 뭐 예수님이 그렇게 미워할 만한 짓을 하신 것일까? 생각해 보면 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싫을 수 있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에서 여러분 율법 학자가 된다는 거, 율법 교사가 된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적어도 율법 교사가 되려고 하면 율법을 가르치는 학교에 가서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공부를 해야 돼요. 율법을 배울 뿐만 아니라 율법에서 말하는 것을 다 지키는 일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율법학자가 되는 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사법고시를 패스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율법학자가 되었고 랍비가 됐는데 예수님은 전직이 뭐예요? 목수입니다. 율법학교는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예수를 자기들하고 똑같이 랍비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율법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속상해, 안 속상해? 여러분들은 안 속상해. 더 열받는 것은 자기들이 율법을 가르칠 때는 백성들이 은혜를 못 받는데 율법학교도 다니지 않은 전직 목수가 율법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주는 거 없이 싫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은 질문이에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는 질문이 그거 말고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라면 그보다도 더 좋은 주제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주제를 가지고 그 질문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거기에도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과 9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자, 지금 상황은 예수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자기가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셔야 할 날이 얼마 남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시간이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되는데 마음은 조급해요. 그래서 70명의 전도인을 세워서 예수님이 가서 전도해야 될 지역을 파송을 합니다. 너희들이 내 대신 거기 가서 전도를 해라. 그리고 뭘 전도해야 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할지를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나라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다. 지금 예수님은 전도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학자들이 그 70명의 전도인들이 막 전도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고 또 지금까지 자기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내용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거 논쟁거리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적어도 구원에 관한 것, 영생에 관한 논쟁이라면 율법학자들은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걸어서 예수님하고 논쟁을 해서 예수님을 망신 주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유대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열풍, 이거 다 거품이다. 그걸 증명해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으면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까? 이런 걸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아니면 저런 걸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대답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답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도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성경에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아느냐? 그리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다시 말하면 율법에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으며 너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런 문제라면 율법학자들은 정말 식은 죽 먹깁니다. 그래서 대답하는데 1초도 안 걸렸어요. 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옳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내가 살리라.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혼돈이 되는 거야. 왜 혼돈이 됩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 배웠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시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그분을 영접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 또 한 가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아니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일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구원받는 것은 너무 어렵고 그냥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그분을 영접해서 구원받는 것은 그보다 훨씬 쉽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좀 더 쉽게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일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뜻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흙을 빚어서 그것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아담을 만드십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들었다면 아담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라고 우겨도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아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브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브 안에는 또 누가 있어요? 아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에게 있어서 최초의 이웃은 누굽니까? 이브입니다. 이브에게 있어서 최초의 이웃은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웃인 이브를 사랑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통해서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인간의 행복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 얻을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행복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행복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행복을 돈으로 사요. 돈으로 행복을 얻습니다. 여러분, 돈 가지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행복이 꼭 돈이 있어야만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돈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누리는 행복은 돈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이 많다는 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돈이 많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자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라는 것이 이 모든 질서, 원리를 다 깨트려 버렸어요. 여러분, 죄가 가지는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속성은 죄는 모든 걸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죄가 있기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게 다 하나였어요.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였거든요. 근데 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분리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전에는 이웃을 사랑하게 됐는데 죄가 그것을 분리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일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 사랑이 변질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그냥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수단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복 받으려고. 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잘 되려고.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마치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상하고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유태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이웃과 관심 없이 그냥 보이지 하나님만 나는 잘 믿겠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날 잘 섬기겠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수단이 되고 결국은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죄가 그것을 또 분리시킵니다. 예전 같으면 나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웃을 더 사랑하고 싶었는데 이제 이렇게 분리가 되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나를 사랑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를 아무리 많이 사랑해도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이기적인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웃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인데, 그래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행복해져야 되는데, 근데 죄가 그렇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면서도 갈등이 있고 사랑하면서도 미움이 있고 사랑하면서도 불행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틀린 것이 없어요.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다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거기도 여러분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지도와 같은 거예요. 지도. 자, 예를 들어서 청와대를 어떻게 가죠? 그랬더니 누가 청와대에 가는 지도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지도로에 그려진 대로만 가면 청와대를 갈 수가 있어요. 지도는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율법에 다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대로 하기만 하면 천국에 가요.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문제는 청와대를 찾아가려고 지도를 보는 순간 내가 장님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지도를 볼 수 없는데 지도가 아무리 정확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유태인들의 문제는 자기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는 지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지만 나는 장님이지만 그러나 지도만 정확하면 나는 청와대 찾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자신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고 믿은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을 자신들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나는 이웃을 사랑했다. 그게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것은 내가 이대로 지킬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눈먼 장님이구나.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를 받아드는 순간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장님에게 이 지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눈을 뜨는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내 눈을 뜨게 해줘야 돼. 그것을 위해서 누가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 눈을 다 뜨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지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순종의 문제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보혈의 능력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아서요. 그렇게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는 것뿐이지 이제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자, 내 이웃은 누굽니까? 질문했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또 답변을 하셔야 됩니까? 네 이웃은 누구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예수님은 오히려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의 얘기를 쭉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네 생각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고 질문을 합니다.
자,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는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 질문에 대답하는데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필요한 것일까? 거기에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당시 유태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존재는 한마디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그 말조차도 입에 오르내리는 것을 금기시했어요. 오죽했으면 이방인이 개종하는 것은 허락해도 사마리아인이 개종하는 것은 허락을 안 했습니다. 아무리 사는 형편이 궁핍해도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사마리아 사람의 도움은 받지 않았어요. 그게 당시 유태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는 정서예요. 그걸 예수님이 아세요. 이 율법교사가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 질문의 핵심은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풀어 설명하면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이웃이 누굽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 율법교사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이웃이 누군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 유태인의 정서로 보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사마리아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거, 사마리아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 거 싫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이 내 이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나도 사마리아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 생각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다시 묻는 것은 초점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웃에게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이웃인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네가 사랑할 사람이 누구고 네가 도와줄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 강도 맞는 사람이 쓰러져 있었는데 제사장이 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왜 지나갔느냐? 그들은 초점이 자기에게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면 그러면 내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그걸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려고 가보니까 만져보니까 흔들어 보니까 죽었어. 시체는 부정한 거예요. 그럼 나는 부정케 됐어요. 내가 부정타면 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면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생각하면 도울 수 없는 이유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초점을 자기에게 주지 않고 강도 맞는 사람에게 두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은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면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을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불쌍한 마음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성경은 그 마음이 자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자비라는 마음은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도와주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날 강도 만나서 쓰러진 사람들은 도대체 누굴까? 문자적으로 지금도 정말 강도 만나서 쓰러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길 가다가 지병으로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아무도 돌보지 않아서 쓰러져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사람이 강도에게 주먹으로만 얻어맞는 게 아니에요. 몽둥이로만 얻어맞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주먹으로 얻어맞는 것보다, 몽둥이로 얻어맞는 것보다 이걸로 더 많이 얻어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강도는 여리고 골짜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가정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교회도 있어요. 강도들이 떼지어 다니면서 한 사람을 왕따시켜요.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그러고, 선의로 한 말을 뒤집어 가지고 힘들게 만들고, 그게 다 옷 벗기는 것이고 때려서 거반 죽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도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강도 만나서 쓰러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도 다 몸을 사립니다. 왜? 그런 사람을 내가 도와주면 내가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이 많으니까 왕따 당하는 사람을 선뜻 못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나를 사랑해 줄 이웃인 누군가? 이런 질문을 던져서는 안 돼요. 나를 사랑해 줄 이웃은 어디에 있는가? 그 이웃을 찾으러 다녀도 안 돼요. 우리는 내가 사랑해 줄 이웃, 내가 도와줄 이웃은 누군가를 질문해야 되고, 그런 사람을 찾아야 돼요. 아픔이 있는 자를 그냥 품어주고, 아픔이 있는 자의 이야기를 그냥 들어주는 것,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를 건네주고 격려의 말을 한마디 건네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할수록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었을 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질문을 했고 답변도 했습니다. 그러면 얘기는 끝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겠어요? 이웃이 누구인지는 알아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아신 거예요. 안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안다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오해 중에 하나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면 믿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은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믿음이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무엇을 아느냐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 그것이 믿음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담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것이 믿음이요 우리의 행복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행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